할렐루야. 주님께서는 부르심이 다양합니다.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교회를 가면 장가가기 쉽다 해가지고 그 말 한마디가 내 귀에는 복음으로 들려졌고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지니은 성경 말씀에 보면 산 아니면 바다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마가복음 4장 36절에서 41절 내용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강풍을 만납니다. 강풍을 만나면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셔야 하는데도 제자들은 깨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결이 부딪혀 가지고 난리법석인데도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지 않습니다. 배가 이제 물이 들어왔어야 그때서야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십니다. 좀 미리 일찍 깨우시면 모든 문제가 곧바로 해결되고 끝이 나는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곧바로 바다와 바람과 바다를 꾸짖습니다. 그러고 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까 강풍이 사라지고 바닷물이 멈춰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의 통로로만 역사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52절에도 맹인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7장 19절에도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을 때도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구원하였느니라. 마태복음 8장 13절에도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아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네가 믿느냐고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오늘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바다가 거칠고 삶의 고난의 풍랑이 신음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의 바다는 잔잔해 줄 믿습니다. 가정의 풍랑이 있습니까? 직장의 풍랑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풍랑이 있습니까? 교회의 풍랑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해서 풍랑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지금은 알 수가 없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이나 제가 오늘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방어고기가 1m 20, 무게가 15kg. 너무너무 궁금해서 수산진흥원에 내가 답변을 구했습니다. 방어 한 마리 고기가 15kg, 1m 20 정도 키우면 과연 몇 년을 키워야 됩니까? 질문을 하니까 한 8, 9년을 키워야 된답니다. 그러면 방어고기 5,000마리가 바다에서 새끼까지 1m 20, 무게가 15kg까지 크려고 하면 8, 9년을 커야 하는데 1년에 태풍이 동해 바다에 여러 수십 개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5,000마리 방어가 과연 7, 8년 동안 어디에 있었으며 태풍이 불어오면 다 헛채불기인데 5,000마리가 7, 8년 동안 바다 한가운데서 어디에서 커서 어디에서 자랐으며
많은 사람들이 제 간증을 듣고 장로님, 이럴 수도 있습니까? 저는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빛도 만들고 하늘도 만들고 바닷물도 만든 하나님께서 방어고기 5,000마리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니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흔히 말씀드리기를 고기는 잡히면 죽습니다. 영혼은 건져내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IQ도 없는 이 방어고기가 5,000마리가 줄을 서가지고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정치망 어망 도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고기가 들어오는 수문이 25m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어떤 대문을 치면 2m, 3m이지만 고기가 들어오는 출입문 수문이 25m입니다. 160m를 삼각형으로 깔때기 모양처럼 차츰차츰 좁아져 오면 25m, 24m, 23m, 22m, 21m, 10m, 8m, 9m, 2m, 1m, 마지막 통과는 1m 지름 원형북으로 저렇게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25m 대문을 들어와 가지고 차츰차츰 좁아져 오면 마지막으로 1m 원형으로 고기가 들어가면 도망가면 안 되기 때문에 도망가지 못하도록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 운동장 넓이만큼 가두리망으로 쳐져 있습니다. 고기가 들어갈 때는 한꺼번에 5,000마리 팍 걸리는 거 아닙니다. 들어갈 때는 25m 대문을 들어왔지만 마지막 통과는 가두리망을 잡히려면 한 마리씩 밖에 못 들어갑니다. 1차에 2,500마리가 5,000마리가 집회하듯이 들어갔습니다. 많은 어망을 피해가지고 2차에 대형 밍크고래가 또 그물에 걸렸습니다. 3차에는 성전 건축하고 나서 한 달 만에 오징어를 열흘 동안 퍼가와서 그렇게 성전 건축하면서 저질러 놨던 것 하나님께서 한 방에 딱 끝내버렸습니다. 자, 그럼 똑같은 푸른 파도에 파도치고 그 바다 속에는 고기도 뛰어다니고 그물 쓰레기 더미도 출렁이면서 굴려다니기도 합니다. 바다 밑에는 보면 그 바다에 5,000마리 방어를 건지는 사람도 있고 그 바다에 정치망 어망을 걸쳐 놓고 쓰레기 더미만 걷어 올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은혜의 바다에서 5,000마리 방어를 건지는 사람으로 집으로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똑같은 말씀을 듣고 간증을 들었지만 그 영원의 그물에 쓰레기 더미만 올려 집으로 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요,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설교 말씀에 은혜도 안 되고 우리 교회 비만 오면 성전이 비가 새서 짜증스럽고 곰팡이가 피해서 냄새가 나고 이러는데 목사님께서는 전도하라는 말만 자꾸 합니다. 저는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는 비판의 중심에는 제가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물을 쳐놓으면 그물이 찢기기만 하고 고기는 잡히지 않고 횟집에는 손님이 술렁거리고 떠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빚이 1억이 되더니 2억이 되니 3억이 되더니 4억 6천만 원 빚더미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 억수로 힘들 때 우리 목사님 모시고 선원들 다 놔두고 저 동해 앞바다 목사님하고 저하고 단둘이 배를 타고 나갔어. 목사님한테 제가 기도하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 바닷물 위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하니까 목사님께서 내 얼굴 봤다가 바닷물 봤다가 내 얼굴 봤다가 바닷물 봤다가 그때 목사님 기도 내용을 보면 지금도 생생합니다. 하나님 열면 닫을 자 없고 하나님 닫으면 열 자 없고
하나님요, 동해 앞바다 이 물속에 고기가 한 마리라도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없는 고기를 만들어 가지고서라도 우리 김집사 어망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였습니다. 이분은 지금 이 세상에 안 계십니다만 민수기 6장 27절을 보면 주의 종의 축복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그 당시에 목회자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을 보면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로다. 여러분들요, 하나님 감동받을 일 한 판만 제대로 잘하면 내 신분이 상승됩니다. 그 당시에 때마침 우리 집 사람이 나 몰래 선원들 봉급 주려고 16년 전에 560만 원, 지금도 560만 원 적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16년 전에 돈이 560만 원 선원들 봉급을 주려고 남겨놨던 돈을 도이 빠져나가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을 새벽에 잠자는데 내가 깨웠습니다. 도이 560만 원 없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놀라지도 않고 가만 눈만 깜빡깜빡 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우리 집 사람이 저에게 하는 말이 당신 지금부터 조용하게 내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되더라고.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지금 돈이 560만 원 없어졌는데 당신하고 상의하면 드릴 거 못 드릴 것 같아서 어제 영덕 원전 제일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 처녀 때 그 교회를 다녔습니다. 때마침 서울에 유명한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를 한다고 하길래 참석을 했더니 시집 올 때 그 모습보다 더 불쌍하게 성전이 군데군데 다 낡아가지고 너무너무 불쌍해서 어제 집회 시간에 560만 원을 하나님 이것뿐입니다고 하나님 앞에 무명으로 건축 헌금을 해버렸다 이러더라고. 내가 그래서 이 여자 이거 미친 거야 이거 사이코야 이거 드릴 것 드려야 되지 왜 이걸 교회 성전 건축하는데 네가 그렇게 드렸느냐 이러니까 그래서 내가 곧바로 원전 제일교회를 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새벽에 목사님 어제 우리 집 사람이 신문지에 사서 무명으로 건축 헌금 560만 원 했는 거 있는데 목사님 아십니까? 이러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형제와 화목치 않는 예물은 하나님도 아예 보기 싫다고 했는데 그 우리 집 사람 헌금한 거 좀 돌려줘야 되겠습니다. 이러니까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집사님 잘 들여놓고 은혜 안 되게 왜 이러십니까? 이러더라고. 목사님 내가 들은 거 아닙니다. 빨리 안 돌려주면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집사님 우리가 기도할게요 하고 전화를 딱 끊어버리더라고. 얼마나 분통이 터지는데 성질을 나서 이 사람이 어디 갔나고 이 여자 어디 갔나고 딱 보니까 그때부터 추링바람으로 새벽에 집 나가 버렸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람의 그 순수한 믿음을 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진짜 우리 집사람은 오늘 여기 같이 왔습니다만 가부에 들었던 드리는 심령으로 그 당시에 우리가 섬기는 그 교회가 아니고 처녀 때 다니는 그 교회에 내가 한 번도 감사헌금도 못했고 한 번도 11조도 못했고 내가 시집 온 이후로 내가 10몇 년이 지나서 가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해서 내가 드린 것 뿌리닫고
당신 좀 기다려보자고 이러더라고. 기다리기는 무슨 기다리고 있냐. 지금 돈을 찾아가 와야지.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요, 그때 집사람이 가부에 들었던 심정으로 자기는 모든 것 마지막을 다 드렸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이후로 한 달 만에 방어가 들어가서 하루 잡은 거가 얼마냐? 5억 6천만.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을 560만 원 드렸더니 나중에 방어 잡고 계산해 보니까 5억 6천만. 여러분들, 저는 모 교회 이러면 여러분들 혹시 의심할까 싶어서 모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내가 영덕제일교회 이름을 다 대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는 한 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안 될 게 없습니다. 안 될 것 같지만 다 되게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 바닷물을 갈라가지고 도로를 만들어가지고 마른 땅으로 만들어가지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요, 하나님 앞에 한 번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후 간증 예배이기 때문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빠이 해봐도 한 30분 내외로 내가 마치겠습니다. 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지금부터 한 50년 전의 일입니다. 우리 엄마가 동네 어촌 바닷가 마을에서 전방을 했습니다. 전방을 하면서도 지금 50년 전, 60년은 다 지났는데 외상값 받을 사람들, 우리 엄마는 받을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에 없어도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구 집 아버지는 내 외상값 떼먹고 죽었대. 그러니까 뭐 그 자식들 잘된 건 뭐 있노? 우리 엄마가 내한테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듣고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는 외상값 주었는 것을 지금도 좀처럼 잊지를 못합니다. 아들 오영재에 우리 어머님이 저희들하고 같이 삽니다. 내가 예수 믿게 했고 우리 어머님이 교회 권사가 되었고 아들 형제들 많지만 제가 넷째인데 우리 엄마 아버지를 제가 모시고 싶어서 모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 형님, 둘째 형님, 셋째 형님, 우리 엄마 아버지를 부모를 안 모시려 했기 때문에 마지 못해서 제가 모셨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 자식에게 부모님을 안 맡긴다는 중요한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형님은 그때 한참 사업으로 포항에서 큰 호텔을 냈습니다. 우리 둘째 형도 뭐 큰 사업을 했습니다. 결국은 큰 형님이 무슨 잘못되니까 연결해서 그대로 부도 맞았는데 한참 호텔을 잘하고 이럴 때는 예수님이고 진짜 동네에서 진짜 배라고 축복받았다는 그런 소문 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호텔하고 사업에 바쁘다 보니까 안수 집사네도 주의를 잘 모르고 막 대충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 부도가 나서 경매가 다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어졌을 때 그런 형님들이 지금은 물질은 다 뺏겼지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예수님을 알고 지금 새벽기도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때 우리 어머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 들으면 왜 어머니께서는 그때 외상을 주었느냐고 이래 물으면 야야 내가 주고 싶어서 주었나? 그놈들이 처먹고는 없다고 하는데 내가 죽이나 살리나 이래요. 그러면 어머님 다음에 이제 천국 가서 이제 받으면 되겠네요. 내가 이러면 우리 어머님 원래 연세가 미수이십니다. 88세인데 야야 천국 소리 하지 마라. 천국은 무슨 천국? 그놈들이 예수님 안 믿고 다 뒤졌는데 지옥 안 갔으면 내 손가락에 불 켜라 이러더라고요. 여러분들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해도 자식들이 도둑질 하는 거 배우면
아무리 자식들이 공부 많이 시켜도 그 자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도둑질을 하는 거 가르쳐 주면 얼마나 불행하시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도 다 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말라기 3장 8절 말씀,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여러분들요, 땅 문서, 집 문서 등기 물려주는 것보다 자식들에게 온전한 11조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축복받고 싶으면 절대로 하나님 것 손대고 건들면 안 됩니다. 특히 11조를 건들면 안 됩니다. 저는요, 11조를 제때 못 들여서 제가 망한 사람입니다. 저는요,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11조만큼 영적인 좋은 장사는 없고 잘만 드리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11조는 뭔가 물질을 모을 수 있는 영적인 좋은 그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금도 제때 못 내면 가상금이 붙듯이 11조 제때 못 드리면 나중에 많이 손해봅니다. 저는 그때 매상의 10분의 1을 하나님 것을 드려야 되는데 뭐 지출하고 뭐 제하고 뭐 지출하고 뭐 제하고 나서 드릴 것 없어서 제가 11조를 못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은 깨닫고 나서 매상의 10분의 1을 드려야 한다는 것은 원칙은 변함없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방어 고기를 잡고 나서 그 11조가 교회 건축을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요, 11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빚을 갚고 나서 시골 교회 11조만으로 교회 건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건축을 시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의를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포항에서 횟집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횟집이 얼마나 장사가 잘 됩니까? 횟집은 주일날 장사입니다. 주일날 장사가 잘 되는데 주일 지키겠다고 주방 도마 위에 칼 내려놓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주일을 꼭 지켜야 합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주일 자체가 하나님 영광입니다. 주일을 지키지 못하면 그것이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됩니다. 신앙은 결단하고 자기 자신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한번 기쁘시게 해드렸더니 이 부족한 저를요 얼마나 들고 쓰시는지. 전 세계적으로 횟집 하는 사람 치고 내만큼요 간증 사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했어.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보게 하시고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돌렛집을 접해가지고 마지막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 당시에 목사님들만 적게는 하루에 3-40명, 많게는 7-80명 선교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한 달에 목사님들만 1,500명 이상 다녀갔었습니다. 여러분들요, 그 유명한 목사님들 저희 집에 오면 저하고 사진 찍어가지고 별박에 다 붙여놨습니다. 기념 촬영을. 우리 목사님께서도 안 바쁘시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내하고 사진 찍어가지고 별박에 한번 붙여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어떤 목사님들 우리 집에 다녀가셨느냐 하면, 자, 저희 집에 오면요, 횟집에 방마다, 구석구석마다 전부 다 사진 찍어가지고 다 붙여놨습니다. 사진만 봐도 구경거립니다. 어떤 분이 다녀가셨느냐? 조용기 목사님, 신홍균 목사님, 이만신 목사님, 김장한 목사님, 김중건 목사님, 이재창 목사님, 피종진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다녀가서 저하고 사진 찍은 분들 우리 집에 왔어요.
김삼환 목사님, 엄신영 목사님, 나겸일 목사님, 정강원 목사님, 엄기호 목사님, 윤호규 목사님, 장경동 목사님, 김문원 목사님, 김기대 목사님, 원팔레 목사님, 유영모 목사님, 김양재 목사님, 이성희 목사님, 유재명 목사님, 김진호 목사님, 김한배 목사님, 박종호 목사님, 항수관 박사님, 김범일 장로님, 양인평 장로님, 전용대 장로님, 김신대박과 오정연 목사님, 이철신 목사님, 이태희 목사님, 홍재철 목사님, 박세직 장로, 이상덕 장로, 전직 각 교당 총회장 말할 것도 없고 내일까지 이야기해도 다 못합니다. 기동 연예인들 남진 장로, 한인수 장로, 윤한기 목사, 이종용 목사, 윤홍주 장로, 배영만 전도사, 이영우 장로, 박성원 집사, 나혜심 권사, 차인표 집사, 태진아 집사, 일반 연예인들 송대과, 현철이, 김상지, 강진이 전부 다 소문 듣고 와서 우리 집에서 사진 찍어가지고 별박이 다 붙여놨어요. 저는요, 예수님 믿고 결혼도 했고 자녀들도 축복도 받았습니다. 만학도로 50 넘어서 늦게 대학을 졸업할 수도 있었고 제가요 정치도 한번 해봤던 사람입니다. 누구를 만났느냐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산도 막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때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고 황수관 박사님께서 제가 황수관 박사님을 한 14년을 제가 매시고 다녔었습니다. 참 이분하고 저하고는 참 사연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보고 내가 안 나왔기 때문에 김 집사 앞으로 복음 전하려고 하면 비와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여차 해서 제가 이제 대학까지 이제 졸업을 하게 되었는데 졸업식 날 국민의 신바람 박사 고 황수관 박사님께서 저희 포항 설린대학에 제가 졸업을 했거든요. 졸업식 날 꽃다발 들고 이제 찾아왔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내가 왜 김 집사 오래전에 10년 전에 공부해놨는지를 알고 있냐고 이러니까 자 이제 대학도 나왔고 해서 김 집사 정치 한번 아예 볼래 이러더라고요. 그분이 살아생전에요 참 정치에 관심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5회에 제가 이제 강력 도의원으로 한나라당 포항 이성구구에 제가 출마하게 됩니다. 참 이걸 한번 이래 해보니까 참 예수님 믿는 사람들 참 신앙을 갖고 이거 참 한다는 거는 참 이게 엄청난 난해가 있더라고.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고 정치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정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이지만 정치가 죽이는 정치하니까 이 때로는 거짓말도 해야 되고 뭐 안 되는 것도 뭐 된다고 해야 되고 이게 무슨 철판 깔아야 이제 정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황승환 박사님께서 포항에 와서 많이 얼굴을 알리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그분이 평소에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이분은요 강의 이외에는 딱 차 안에 딱 타면 그냥 찬송입니다. 여러분들이 황승환 박사님 저도 뭐 사생활은 다 모르지만 이분하고 거의 같이 다니면 그냥 차만 타면 찬송입니다. 주로 이제 자주 부르던 그 요즘은 찬송가 이거 안 나와 있더라고. 그 박사님께서 이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하나님의 크신 사랑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니. 양반은 암도 없어도 감성이 예민해서 참 은혜가 안 될 수가 없고, 엊그제 같은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한 15일 전에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밤새도록 이야기하면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또 친구니까, 원래 그분이 보사부 장관을 이제 가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뭐 어떻게 돼서 정치의 어떤 있잖아요.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내일이 없습니다. 하고 봐야 되는데, 말년에 세계보건의료협력대사를 위촉해가지고, 이디오피아를 이제 대통령 특사로 이제 2달 동안 나가게 됩니다. 2달 동안 나가게 되면서 거기에서 감기가 걸려서 안 떨어져가지고, 우리나라에는 뭐 숟가락과 포크가 다 이래 음식을 집어 먹잖아요. 그 나라는 전부 다 손과 다 해결합니다. 그래서 간염이 돼가지고 들어오셔서 감기가 안 떨어졌어. 입국하셔서 15일 만에 유언 한마디 없이 돌아갔었습니다. 그때 나한테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뭔 말을 했느냐면, 김 집사, 좋은 말, 김 장로, 좋은 말만 해도 우리가 다 못한다. 항상 조금 전에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부정적인 사람과 놀면 절대로 안 돼. 내가 누구하고 노느냐 따라서 내 운명이 바뀐다. 김 집사, 기도해서 좋은 사람 만나서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사기꾼을 만나면 사기꾼이 되는 것이고, 신바람 박사를 만나면 신바람 장로가 되는 기고, 그분이 저는요 돌아가셨다는 지금도 안 믿어집니다. 눈에 선하고요. 여러분들요,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만났느냐, 내 영혼이 천국 가느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장로, 권사, 직분들은 섬김의 자리일 뿐이지 무슨 감투 쓴 것처럼 뻐기는 그린 직분이 아니란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직분이 된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직분이 되어져 가는 원리를 절대로 또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중직자가 될 사람은 앞으로 우리 성천 침례교회가 많은 영혼들이 이제 몰려올 텐데, 믿음도 중요하지만 교회 중직자가 될 사람은 여러분들 잘 보시고 성품 좋은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23절인가 24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예수님께서는 사역보다 성품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 한 4분이 계십니다. 우리끼리 모여놓으면, 장로님들 모여놓으면 사고 칩니다. 없으면 또 목사님 흉하고, 목사님은 또 목사님끼리 또 모이면 또 장로 흉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웃고자 하는 이야기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 웃고자 하는 이야기도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진짜 좋은 말만 해도, 이 경상도 사는 사람 이 김상태처럼 바닷가에서 태어나서 바닷가에서 지금까지 살아오지만 얼마나 거칩니까? 은혜 받고 나니까 첫째, 말하는 것 자체가 참 어렵더라고요. 말하는 것 자체가 참 조심스럽고, 직분도 중요하지만 먼저 성품이 중요하고 사람이 되고 인간부터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어복군 김상태 장로 출세했습니다. 그분을 몰랐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질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요, 한 번뿐인 인생, 어차피 믿음 생활하는 것, 첫째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목사님 앞에, 성도 앞에,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이에게 필요로 하는 사람 되고 도움이 되는 사람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거듭남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조금은 어렵지만 내가 앉은 자리가 아무리 작은 자리일지라도 예수님을 자랑하고 우리 성천 침례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님을 자랑한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이요 성공한 인생입니다. 회개하고 순종하고 세 가지 사랑하면 안 되는 것 없습니다. 성경 말씀 요약이 이겁니다. 회개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면 안 되는 것 없습니다. 다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제 30분 하고 이제 간증 마칩니다. 너무 길게 하면 또 은혜 안 됩니다. 조금 남겨놔야 다음에 또 우리 목사님께서 또 한번 다시 부르지.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후 예배는 너무 좀 우리 장로님께서 막 저녁 때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뭐 하라고 부탁도 주문도 했습니다만 길이면 뭐합니까? 11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잘 드리고 주일 잘 지키고 주일날 자녀들을 학원 독서실 안 보내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께 잘하면 여러분들이 가정은 복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의 건강에 축복을 주셔서 남은 여생 진짜 성천교회를 신바람 나는 교회로 여러분들이 일익을 담당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혹시 잘못한 이야기가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다진 말 이야기가 있으면 결단하게 해 주시옵소서. 죽는 날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